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확신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너가 빌레몬을 향한 말이죠.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고 이게 물론이고 바울의 부탁보다 훨씬 더 행할 줄을 확신한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런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확신의 그 근거가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우리 성도인 우리들도 믿음의 확신을 여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그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확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자,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면 바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또 뒤에 보면은 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은 쉰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 쉬는 거냐면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걸 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걱정하는 게 쉬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평안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뒷부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부탁하는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울이 부탁도 안 했을 것이고요. 또 기쁨이나 평안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일이 분명히 100%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은 명백한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 용서하는 것, 이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하셨지요.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위해서 애쓰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용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런 용서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주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아주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에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확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 가면요.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가?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겠죠. 20절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자, 앞에서 읽은 부분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나로 주 안에서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 빌레몬이란 사람은 주 안에 있는 사람 아니냐. 주님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이제 이런 뜻인데요. 빌레몬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불신자라 그러면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주님의 사람인 게 맞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했고 바울이 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걸 경험했고 그동안에 겪어보니까 정말 속이 바뀌는 걸 알게 됐고 지금 현재 골로새 교회를 희생하며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이 맞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종이지만 회심을 했고 변화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람이라면 100% 기뻐하고 그 동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모양만 봐서는 모르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 무슨 나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속 관찰해 보면 그들의 열매,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무슨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걸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1,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열매 중에 하나가 성품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이죠. 이 성품이 풍성한가 겪어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성품으로 정욕과 탐심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 능력이 보이는가,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좋은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죠. 이것을 잘 분별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분별하는 지혜를 잘 구하셔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하라. 나를 위한 숙소를.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방될 거라는 거예요. 석방되면 골로새 교회를 갈 테니 숙소를 마련해 놔라. 너무나 확신에 찬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아직 현실적으로 석방이 안 됐습니다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제 확신이 되고 기도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마음 안에서 강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이 확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멀리서 확신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마음이 정가되도록 해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확신의 마음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이제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힘든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구할 때 가능하다. 날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